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그렇죠. 반으로 나눠져요. 아, 제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스라엘의 수상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쇼를 한다. 그런 글을 누가 보내주고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 그렇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분들이 교회를 하는데 정황을 쭉 설명하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희생되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쫙 리스트를 보내면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성지순례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근데 요점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죽든지 부상을 입으면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도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수련회 중에 미국의 하우스 스피커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미국에 왜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 지금은 이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선으로 나눠져서 참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 이러한 가운데서 정치에 개입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 때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풀었을 때 풀었나요? 풀지 못해요. 무엇을 노력은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이고 마치 저희도 가서 알죠.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높은 장벽을 만들었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장벽에 가두어 놓은 것도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장벽을 세운 이유는 장벽이 없을 때잖아요. 그 전에 더 많은 테러가 많았어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니까 장벽을 세워서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을 확인하자. 그래서 장벽이 세워진 것이지 그들을 그냥 가둬놓기 위해 세운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모든 아시아의 종교 빼고는 여러분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수천 년 동안 전쟁에서 들어오고 죽고 또 누가 침략해서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이어 오브 레이어예요. 그 결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면 무조건 유적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침략당했던 것들을 다 계산하면 엄청난 이 접촉이 있었던 땅이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관계들 가운데 세 번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오늘 세 번째 관계인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사회 관계 안에서 어떤 설정을 하고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주제를 크게 faith and work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일터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이에 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그것과 너무 반대인 삶을 사는 모습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인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정같이 갔는데 아니 직장만 가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똑같이 술자리 가요.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불러요. 그렇죠? 노래방 똑같이 부른다고요. 누가 나 노래방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노래방 안 가봤어요. 가봤지 않은 노래가 없을 것 같아. 예. 그래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는 솔직히 관심은 보이지만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주제입니다. Faith and work. 이게 오늘 상전과 종의 이야기인데 경제적인 이야기를 얘기 또 하고 있어. 그 밑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 때 여러분 그때 종들의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6천만 명. 우리 교회는 대단한 나라의 교회예요. 6천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죠? 일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을 6천만 명이 얼마인지. 저 공을 보세요. 공. 고맙습니다, 목사님. 공이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 6천만 불 그러면 대단하죠? 6천만 명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6천만 불 생각해봐요. 6천만 불.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종들은 육체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노예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고 철학자들과 같은 다수가 그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화의 이 종들은 많은 경우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지중해 경제를 지탱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력이었고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여러분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책이 있는데 그 윤리책에 보면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이며 도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이다. 그 책에 기록된 정의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노예와 상전, 다시 말해 상전과 종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아니면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농업에 관련된 도구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도구는 노예고 둘째 도구는 소들이고 셋째 도구는 농구기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도구다. 혹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다. 여러분 이 윤리가 지난 한 몇백 년 전에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가 중남미에 들어와 가지고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장악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똑같은 윤리를 적용했어요. 원주민들이 이제 스페인 말을 못하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중남미 원주민들을 어떻게 추릿했냐면 이들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 땅을 다 빼앗았던 거죠. 그 나중에 다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독립해서 지금은 여전히 스페니쉬를 쓰는 중남미가 되었지만 그들이 그 중남미를 다 덮쳤을 때는 똑같은 윤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데 이게 바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통제할 수 있었고 노예를 마구 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인 집에는 항상 지하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이 바디벌의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가 다 집에 있어요. 집에 감옥이 있다고요, 지하에. 부잣집이면. 그리고 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통제권이 그 주인들, 상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왜?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기초를 흔들고 있는 이야기고 위협적인 말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겁도 없이 선언하고 서신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당대에,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던 그 당대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 당시 사회 구조와는 달리 노예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노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흥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들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였으며 노예 신분이지만 윤리적 책임의 존재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에 파가 갈리고 어떤 무슨 그룹이 나눠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뭐가 다 달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이, 이 사회 구조는 못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직자를 여러분 세울 때 학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력서는 뭘 요구하죠? 학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 보죠. 교회는 학벌로 중직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있긴 있다. 훈련반을 다 마쳤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예. 그 학벌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세상의 학벌, 이 사람이 대학 졸업이냐, 대학원 졸업이냐, 박사 기반, 그거 보고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거 가지고 세우지만 교회는 그거 가지고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오신 거라고요. 예? 누가 여러분의 학벌을 얘기하냐고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9절에서 주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종에게 주는 말씀이 5절, 6절, 7절, 8절이라면 마지막 한 절만 주인에게 줍니다. 지난주에 자녀에게 주었던 1절, 2절, 3절과 부모에게는 4절, 한 절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한 절만 지키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남보다 돈이 더 많아요?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중직이다?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근데 이 종들에게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순종의 태도, 종이 순종해야 하는 동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5절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주께 하듯 하고 라는 말을 기록하고 8절에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로 알미라. 이렇게 4절에 걸쳐서 절절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아니면 주가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관점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종으로 일하며 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는 자세가 바뀌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역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일하고 관점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상전을 모시는 종의 신분이지만 그 종의 1차적인 신분이 뭘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들의 1차적인 신분은 이 땅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일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상전, 주인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그 상전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대하니 여러분 그 상전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직장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차적인 신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2차적인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1차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요만큼의 의심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고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딘가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보다 항상 위에 누군가가 있는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게 당신 건가요? 아니죠. 주인에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네.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7절 사이에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5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6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을 heart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해놨는데 이 한국말도 한계가 있고 영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 3번 반복한 마음에 사용된 단어가 원어에서는 다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성실의 마음, 성실한 마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단일한 마음, 다시 말해 sincere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incere heart.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추천서를 이제 간혹 이제 쓰는데 학교에 추천서 써주세요. 이민국에 추천서 써주세요. 여기에 써주세요. 별거 다 써줘요. 예? 써드릴까요? 추천서 필요한 사람은 다 오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제가? Sincerely yours, 스티브 황 사인합니다. Sincerely yours. 여기 쓴 모든 것이 다 성실한 마음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성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마음의 원어는
에프시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heart라는 단어 의미보다는 soul, 영혼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영혼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야, 저 사람 말에는 영혼이 없어. 그렇죠? 이것도 유행하겠네 오늘 또 목장에서. 영혼이 없는 말 하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영혼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말만 해. 영혼이 없어. 근데 미국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You have no soul. 그래요. 네 말하는데 soul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마음에 영혼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누구를 향해? 상전을 향할 때. 세 번째 7절의 말씀 기쁜 마음으로의 마음은 영어 성경에 wholeheartedly 그랬어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누구를 향해 일할 때 내 마음이 누군가 나를 푸시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Leave me alone. Don't bother me. 뭐 입으로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원으로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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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저희가 주일 예배 이 예배당 이 화환이 그 하시던 분이 쉰다고 그러셔가지고 장기 쉬고 계셔서 근데 뭐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근래에 어느 집사 여자 집사 몇 분이 자원해서 이걸 하고 계시거든요.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건 기쁜 마음이에요. 제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배부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것에는 항상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세요 한번. 네?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에도 자원해서 하셨어요. 쉼이 분명히 필요한 건 압니다만 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쉼이 필요한 사람한테 쉬지 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자원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함께하여 참 맛있게 드시는 음식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죠. 아유 하길 잘했다. 내가 투덜투덜 거리는데 하길 잘했다. 아니 목장 모임을 이렇게 주일날 친교실에서 하는 목장님이 몇 있었는데요. 야, 참 잘 드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못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덕분에 저기 토론토 갈 때 캐나다 그 샌드위치를 주셔가지고 그거 잘 먹었어요. 공항에서 2시간 연장해가지고 비 때문에 잘 먹었어요. 그 샌드위치. 자원하는 마음은요 기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실한 마음, 영혼을 다하는 마음,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직업보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업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만약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로서의 용기를 내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를 보고, 내 상사나 아니면 위에 사람을 보고, 종이니까. 종이라는 건 섬기는 거고, 종이라는 건 희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도 바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전과 종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내죠. 5장을 피차 복종하라 라는 관계의 이야기를 살짝 꺼내놓고 6장에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피차 복종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론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니까.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녀지만 그걸 뛰어넘어 영적인 걸 봤을 때 우리 모두가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여기에 상전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구조로 이 사람이 주인이고 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5절과 7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상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전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가게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3군데나 상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십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의 나가시는 어떤 직장의 주인이 혹은 직장의 상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니까 경우 없이 대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섬기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에요.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디도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종들 너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거스려 말하지 말며 지금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전을 대할 때 떼어먹지 말고 목사님 그 사람이 내 걸 떼어먹죠. 내가 왜 그걸 떼어먹습니까? 떼어먹지 않으세요? 예. 점심시간도 조금 더 떼어먹고 쉬는 시간도 좀 더 떼어먹고 그런 떼어먹는 게 전혀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상사 중에 까다로운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인 정말 여러분 은행 병원에서 일하든지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경이 너무 우리 한국말은 너무 이게 토색적인 말이잖아요.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상사. 그럼에도 잘 섬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그 외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일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무슨 마약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는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인 것이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수정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담임을 하면서 계속 눈을 벌고 다른 교회를 내가 지금 계속 이력서를 보내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성실한 목사입니까? 말을 안 하시네. 그쵸?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를 데려가고 싶은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막 그냥 비는 교회마다 한국, 미국 상관없이 이력서를 보낸다. 그럼 내가 성실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을 붉게 뜨고, 물론 미국의 사회는요, 월급쟁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IT나 어떤 전문직에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전례예요. 그건 뭐 나쁜 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깔려있는 우리의 정서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라는 건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경력을 쌓으러 주신 것도 아니고,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로 스펙을 쌓으러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사회에 생활할 때. 그러나 그 직장의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러 주신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바꿀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벌써 다르잖아요.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다르잖아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금방 그 증거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주어진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이 교회 성전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론의 faith and work라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일터에서도 그 faith, 그 믿음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했다면, 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6절에 나옵니다. 종들을 향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마음으로 해라, 격려입니다. 근데 6절에서만 딱 이 말씀을 합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감동이 없으면 태만하게 일을 하는 것은 신앙 윤리에 매우 부합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어느 분도 가게를 하는데 매니저를 뒀더니 이 매니저가 형편없는 거예요. 돈은 주는 만큼 정말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르고 말이죠. 야, 그럼 얼마나 고생이에요, 고생. 사실 대부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하는 건 맞습니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맞아요, 사람의 눈을 왜 의식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고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봉사할 수도 있고, 사람만 볼 때, 그렇죠? 사람이 볼 때만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듯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이 왜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위선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위선자,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땅의 상전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나를 평가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이 직장 주인을. 오늘날 직장마다 여러분 카메라를 다 달아놨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 아일마다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말해요. 누가 훔쳐가질 않는가, 일하는 사람이. 어떤 데는 캐시어에 딱 대고, 이 캐시어, 그 사람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아픈지 상관 안 하고 캐시어 때만 딱 비추는 카메라도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구석은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피곤해. 카메라 어딘지 알잖아요. 카메라 바로 밑에 서 있으면 카메라에 안 잡혀요. 속일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우리의 진정한 상사는 이 땅의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상사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태도와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터를 통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이거 비현실적이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일터에서 아마 내가 그렇게 상사를 대하고 주인을 대했으면요, 나 무시당해요. 나 이용당해요. 바보 취급받아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글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보 취급당해요. 이민 생활하면서 1세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기는요,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나를 공항에서 픽업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 30-40년을 그거 하다가 세상 떠난다고. 그렇죠? 세탁소 하는 분이 나를 픽업하면 세탁소로 끌려나가고,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 청소하러 일 다니고, 그게 1세 이민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전공하고 한국에서 일했던 것과 연관을 지어 미국에서도 그 일을 그대로 지속해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분인 것 같습니까? 아주 작아요. 그만큼 이민 생활에서 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무슨 보람을 찾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버지 안 됐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 마음을 빨리 고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안 하는데 미국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얘기냐고요. 여기 온 이문, 아니 대학 졸업한 분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이민 왔어요? 보람을 찾으세요? 지긋지긋하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게 이민 생활이죠. 그냥 렌트비 내기 바빴어요. 번 돈으로 매달 비를 내느라고 바빴다니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비리 안 오면 여러분 인생 끝난 인생이에요. 아세요? 그게 이민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비리 날라오면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야, 얘네들이 나를 알아주네.
젊었을 때는 크레딧 카드 회사도 알아요. 크레딧 카드 신청하라고 와요, 내 이름으로. 끝난 인생은 안 와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이민 생활이라 그러죠.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요? 사치 아닙니까?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이 엄청난 직장 윤리를 누구를 향해서 했는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자기가 키우고 있던 앵무새를 종이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을, 노예를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종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 주인을 향해 죽게 하듯 하라, 기쁜 마음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나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게 안 돼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맞아요. 인정할게요. 저는 여러분보다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몰라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내가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한 달에 우리 생활비 얼마 드는지 저는 몰라요. 처음부터 몰라요. 참 무책임한 남편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역비를 받을 때 얼마 받았냐면 얼마 받았어요.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냥 주는 대로 제가 생활했어요. 지금까지. 세상 물정 몰라요. 지금도. 전기비가 얼마 나가고 나 모른다니까요. 한 번도 내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하소연이나 손님인 적이 없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세상 물정 몰라요. 나한테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난 못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회자 세상 물정을 너무 빠듯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물어볼게요. 두 개 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두 개 다 안 줘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 사인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 교회 거 사인을 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처음 했던 사인과 달라졌대. 그만큼 내가 사인을 안 해요. 안 했어요. 다시 가서 차장로님 아세요? 사인 다시 했어요. 몇 년 뒤에 또 바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노예와 종의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비이상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생명인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살리는 거고요. 아픈 사람 다시 일으키는 거고, 격려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죽게 대하듯 일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이 알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혹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 주인이 공수표 주는 사람 없어요. 일한 만큼 대가를 주면서 그 주에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체크 주는 주인 있나요? 없어요. 더 지독해요. 네 건, 내 건, 내 거. 그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게 하듯 해야 하는가? 8절 말씀에 그 답을 주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것이 세상의 상황,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상은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신다.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내가 죽게 하듯 사람이 알던 못 알아준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 죽게 하던 마음으로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까 영혼이 없는 말 했는데 여러분, soul gospel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soul gospel입니다. 영혼을 담아드리는 곡인데 그들이 무슨 작곡을 했겠습니까? 작곡 안 했습니다. 노예로 붙잡혀서 여기서 노예 생활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에서 밭일을 하고 주는 밥 먹고 자라는 데서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주인이 잠을 청하면 그 노예들이 나옵니다. 밤에 별빛 아래, 달빛 아래. 뭐 이스라엘 마국간은 작았겠지만 이런 미국의 마국간 큰 바는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말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거기다 잠궈놓은 거기에 모입니다. 흑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릅니다. 아까 임하옵소서, 나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임하소서. 틀리긴 했지만 은혜 받았어요. 임하소서. 틀릴 수 있어요.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임하소서. 여러분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임하소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밭일하다가 손이 갈라지고 약을 제대로 주나요? 제대로 먹나요? 정말 잡혀와서 노예로 살면서 아무런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저 백인의 주인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혼이 닮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When you come back,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담은 찬양을 드렸던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 흑인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보상이요? 아니요.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고백했어요. 나를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내게 상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미국 역사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게 하듯 했듯이 이 땅의 주인이나 상전은 내게 보상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진정한 주인, 보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상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을 상전들에게 합니다. 딱 한 절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도 종들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속에서 그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상전도 종을 대하는 태도가 상전이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종들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전의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종의 참된 주인도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공통된 보수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우리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통된 보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전이나 종의 공통된 심판주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누가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그러니 상전인, 주인인,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또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일하는 사람이 다 맡겨놓고 나는 돈만 놀러 다니면서 돈만 걷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일의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면서 벌어보세요. 함부로 돈 안 써요. 돈 자꾸 빌려다 쓰는 사람이 함부로 돈 써요. 내가 돈 안 벌었다고. 그럼 안 갚아요. 이거 안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 힘을 가지고 있는 상전에게 보세요.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공갈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늘 친구들 너 공갈이지. 공갈 치지 마.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이 정말 적나라하게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갈 치지 말라. 너 오늘은 위협하지 말라. 뚜렷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 아미고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요. 걔네들은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를 그냥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위협과 공갈을 펼치지 않으면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칼자를 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잘 따라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각지대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구타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성적 모욕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나라에서는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줄을 지어놓고 줄을 긋고 나서 이 사람은 이쪽 저쪽.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힘 있는 사람이면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바꿔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쪽이든 상전이 되었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내 직업과 사업과 돈 버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